때 은혜가 쏟아지려고 하니까 마귀 역사도 대단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또 이렇게 새만금 수양관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참 회복자들입니다. 너무너무나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같이 복받은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송한철 목사가 이번에는 엄청나게 손해보기로 아주 작정을 부담받지. 사무총장님 또 사업에 가는데 좀 어렵겠지만은 근본에 크든 작든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미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적게 모였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한 사람당 한 100명분을 다 누리시길 주입니다. 이번에는 다 풍성하더라고. 어제 또 어떤 목사님께서 회를 대접하는데 늦게 대접하는 바람에 막 시간에 쫓기니까 회는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순서가 아니니까 좀 늦게 와도 되잖아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하나님께서 참 이번에는 먹는 것도 풍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이요 보통 음식들 아닙니다. 다 자연산, 직접 농사해서 공수해가지고 아주 여러분 건강식으로 대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찬양도 은혜로 또 옷, 이런 옷이 봤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옷으로 우리 김현숙이라고 아카데미 이제 차후에 물려받을 아주 인재예요. 아시겠어요? 전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주신 리만님 원래 간증은 내 특허인데 아니 앞서서 간증을 그냥 안 하신 분이 간증을 쫙 푸니까 이번에는 저는 그냥 말씀으로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이말림 원장님은 부잣집 팔림이야. 나만 고생한 줄 알았더니 저분 역시 아주 참 만만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데 여러분 정말 피 같은 연단이 없으면 연단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을 하시면 증거같이 쓰는 역사가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하는 곳에 출애굽 20장 24절에 보니까 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내 백성을 모으라 제사로 언약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주겠다. 그럼 시간 세운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변화 역사가 있게 되고 치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게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만큼 보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간 오살리 섰는데 그 넓은 성전에 저때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131명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3,000명 이상 들어가는 곳에 131명을 놓고 나는 몇 명 놓고 설교한 것처럼 했느냐면 10,000명! 그랬더니 막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야, 대단하더만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도 기력이 필요합니다. 제목을 잘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뭘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혹시 오살리에 쓰실 일 있으면 제목을 기상청약에 잡으세요. 그러면
안 들어나가도 다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총괄하시는 대표회장님 하더니 야 어떻게 그렇게 제목을 잘 잡았니? 잘 잡은과 동시에 어쩌면 그렇게 똑 떨어지게 거기에 맞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언하더니 오늘 이 시간에 귀향에 오셨으니까 집것은 그냥 싹 내려 이런 데고 사실은 핸드폰도 좀 꺼놔봐야 돼. 핸드폰이 없어야 비로소 자유를 느껴. 핸드폰을 켜놓고 그래서 저는 특징은 오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 생각은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 따라서 예배에 성공자가 목회자의 성공이고 세상사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정청해야 돼. 정말 잘 들어야지.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에레미야 2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신령이 상하 내가 뼈가 떨려 회개가 터지고 내가 결심하되 반드시 내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돼. 그냥 보편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불 같은 말씀으로 내 심령을 여러분 때리냐. 내가 결단이 일어나고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았어요. 참 받는 시간이지만 이것이 내가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전할까 하다가 요즘은 말씀이 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하도 또 하기도 대단히 원래 신영빈 목사님은 딱 11편만 갖고 다녀요. 부흥사역을 몇십 년을 했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이거 했으니까요. 다른 데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면 똑같이 제출서까지 똑같아요. 이분은 주야장창. 근데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되더라. 나는 그분의 신들내도 감당치 못하니까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할 수 없고 새롭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그냥 설교 준비가 늘 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사명자 성회니까 오늘 다윗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구약의 다윗이 600번 이상 이름이 거론되고 신약에 59번이나 거론될 정도로 다윗은 너무너무 평범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굉장한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랑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우리와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분노할 일이 생기면 분노하고 또 여러분 배신도 당할 뿐 아니라 여러분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음란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걸 또 감추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는 내가 이제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연약성을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뭐가 뛰어나냐면 자기를
그 권력 가지고 여러분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만들지 않고 자기 신분을 알아요. 나요 목동이었어요. 서슴지 않게 나의 신분이 어디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디요? 주권자로 삼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막 TV에 보면은 신흥 종교 JMS 정명석 국민학교도 못 나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대학 그런데 자기를 신호로 만들어서 흉악한 짓을 쳤죠. 아니 하나의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놓고 여러분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지가 보여사에 얼마나 기존교회 성도들과 목사들까지도 거기 끌려가가지고 이만희가 진짜 믿는 이런 시대의 천국이가 진만해. 근데 다윗은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천자에 나는 주인입니다.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를 낮추. 주의 종의 지적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내어 옵니다. 쉽게 그가 우는 것을 알 수 있다. 눈물로 침상을 튀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게 됐는데, 자, 초대왕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 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여러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자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내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패하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얼마나 겁이 많아요. 겁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 그런데 그래도 사울이 다 무시하나 사무엘만큼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꼬다치를 다 붙여가지고 사울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주변에는 사울이 심어온 신복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을 배하고 자, 2대 이스라엘 내가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데 아주 내가 건장한데 자기를 피하고 왕을 삼으러 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살려둘까 아무리 두려도 죽여버립니다. 권력은 피도 동글도 없어요. 여러분 권력은 자기 자신도 죽여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더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요. 베들레헴에 간다. 가는데 뭐하러 간다고요? 제사장이니까 제사하러 간다. 선지자니까 제사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제사하러 간다는데 말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시가 소랑 톱을 타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야, 너희 자녀들 다 모아라. 신앙. 그래서 엘리압을 딱 장담 엘리압을 보는 무슨가? 아, 올거니 여름이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뿔병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왕. 이렇게 여러분 삼을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딱 불을 뽑고 기름을 부으려고 엘리야도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 이대왕이 되는구나. 막 기분이 그냥 팍 들떠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아니 안 불고 있네? 멈춰졌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치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 아니야. 좋다 말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딱 지나가는데 이제 신중하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죠. 얘도 아니라 셋마가 지나가는데 얘도 아니라 일곱째가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하지. 이세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 막내가 있는데 여기서 없으면 없습니다. 내 기준에도 안 차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앉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겠다. 얼른 가서 데려와라. 데려오면 딱 들어보니까 얼굴은 불이 비달지 불이. 양을 눈빛이 막 눈알이 그냥 살았어.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약간 동태국 같이 생각이 나는. 여름에 상해가지고 조금 약간은 피곤합니다. 그런 거냐? 아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집에나 저런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으므로 본인이 막 반전하시. 어제는 근데 좀 위험했어요. 어제는 배 목사님이신데 거기가 약간 우리도 그냥 오래되니까 분위기를 잘 맞추시기 바래요. 나한테는 괜찮은데 그럴 때는 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야, 그런데 딱 들어서 눈을 보니까 눈이 막 사. 불이 비친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 농사꾼은 농사일에 엘리사는 소 12개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를 보냈어요. 오늘 다윗은 어떨 때 열심히 양을 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딱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고 이가 그니라, 이가 그니라, 이가 그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치고 이가 그니라.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나마 너 충만한데 성령에 크게 감동이 돼서, 감동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자가 됐다. 내가 하는 일이 또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 오늘 이말리 원장님이 간증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름을 붓고 얼른 제자리 남아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사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알았으면 다윗도 무사하지 못해. 자,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냐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들어쓰는데, 그 스펙을 갖고 들어쓰는데, 나 여호와는 뭘요? 중심을 가지고. 근데 참 그 다윗이, 여러분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쭉 올라가 보면 이새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대단한 유력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면 오벳도 부자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새가 물려받았으면 다윗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가난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그러면 그 당시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선한 직업으로서,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양을 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형제는 완전하게 아버지의 보호하에 있는데, 막내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을 받아요. 그래가 안 그래요? 저도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남의 그 제사집에 가면 그 제사상에 올라갔다 온 게 빨간 그 무지개 색깔 사탕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건 뭐 그렇게 그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올라갔는데 세상에 나를 주려고 식구가 많으니까, 형제가 많으니까, 그럼 좀 싸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일단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와서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 놓고 나는 또 일 봐주다가 오니까 땀도 나고 뭐 그냥 움직이니까 다들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럼 여기가 다 들러붙어갖고 보통 그냥 먼지에다가 막, 아이고 지금은 죽어도 뭐가 안 먹어. 그때는 또 우리 아버지가 딱 저쪽 한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죽어 그러면 형제들한테 들킬까봐. 근데 결국은 들켜. 뭐냐 먹고나고 방금 누가 그러대? 방구 끼는 걸 면피해서 택시를 승합을 같이 했는데 너무나 방구가 끼고 싶은데 옆에서 승합을 해서 필수도 그냥 그래서 유리창에다 입김을 다 불어놓고 손을 쫙 들어 삐삐삐 그러면서 동시에 빵 하고 그래서 완전 범죄를 일으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소리는 그렇다 치대겠다 냄새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요.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처럼 형들 몰래 먹었는데, 아이 그냥 혓바닥이 빵 너 처먹었구나. 아버지가 너만 줬지. 형한테 한 대 뒤지겨도 맞았습니다. 그래도 얻어 맞아도 좋아. 할렐루야. 나는 참 먹으면서 맞을 때는 행복하더라. 아픈 지를 몰라. 우리 어머니 따라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보험을 말씀이 안 나가니까. 근데 내놓고 또 끝을 알려주시면 꼭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끝을 맺고 이제 그 다음부터 가르침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두부 장수를 했어요. 옛날에는 다 전방받아가 두부를 해서 갖다 주는데, 어머니를 따라가면 반드시 사탕이 가져가 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치마 잡고 팍 가져가. 오지 말라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 왜? 팬 사달라고 하니까 경제가 어렵잖아. 힘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 사달라고 했으니까 따라만 가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싹 도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다 알아본 걸 코스를 내가 다 끼고 있거든. 여기서 못 사고 나 오늘 실컷 따라다니고 황이야. 그러니까 딱 하고 계산하고 나가다 보니 막 묻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독담한 사탕을 빨리 뺏기지. 계산하고 난 사탕으로 그걸로 끝난 줄 알아서 아무도 없는데 한참 가는 데더니 세상에 싸다기를 막 내리치고 막 얼마나 얻어가고 막 울면서 탈자치가 너무 심했어.
그런 기억이 있어.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요 참 그러니까 사람 출생을 못 속입니다. 촌놈이라 그런지 5일장만 생기면 괜히 촌놈을 그래가지고 독담화 사탕이 얼마나 하냐더니 세상에 한 바구니에 3,000원 5,000원이면 사. 근데 그 몇 개를 못 사줘가지고 세상에 막내 아들 왜 이렇게 속을 새기냐, 왜 이렇게 방법을 몰라. 그때는 그 의미를 몰라. 응? 응. 여러분 어쩌다가 그 얘기가 나왔을까? 그래서 막내 아들이면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을 터인데, 아니 가난하지도 않는 집에서 형제와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돌이가 돼서 외톨이가 돼서 가장 천한 그런 일 하다가 일이나 고백에 여러분 희생을 당해도 그렇게 잘 죽었다 그런 마음이 가질 만한 이세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를 찾을 때도 여기서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밥을 먹지 않으리라 그 제사때는. 그런데 오자마자 그놈을 보고 기름부니 엘리압이 분통이 터졌어. 엘리압이 더 분한 마음을 가졌어.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왜 이렇게 다윗이 가정 안에서 왕따를 당하나, 그 여러분 시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시편 69편 10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왕따였다. 왜 그랬을까? 극장을 여러분 배달은 형제들이었다. 오늘 다윗은 배달은 형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맞지? 홍길동이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큰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무시당하고 배반당해. 그러면 어떤 인물이 될까? 앞으로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은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보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그렇게 다닐 때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상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모하고 비유. 네? 배가 아프시고 어제 우리 김양선 목사님께서 말한 그냥 그런 일이 배가 아파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양을 치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애들이 부모 손을 잡고 가는 거 보면 너무나 아파요. 그런 눈물이 나. 슬퍼서 하나님
힘들고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면요, 그 실제입니다. 이 실제. 하늘의 멍게구름이 잘 내려와요. 그리고 그 구름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 아버지다. 그 품이 얼마나 포근한지. 구름 위를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은혜 속에서 제가 참 살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옆에도 마누라, 옆에도 자식들, 옆에도 교인, 옆에도 우리 송한철 목사, 손창우 목사, 저기 비롯해서 그냥 우리 이성현 목사, 저 우리 김현수 목사,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름을 다 거론하다 보면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아. 안 외로워요 나. 외로우면 송한철 목사처럼 여자한테 안 되냐. 송 목사의 관심사 다 할 수 있죠. 요즘은 힐링센터 친다라. 온통 관심이 힐링센터예요. 네. 저는 뭐 간증하는 거 보니까 오직 전도, 오직 이 부흥에 관심이 많다. 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도 상처가 없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들 사랑, 갑자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걸 한 일주일 해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잘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사 경력이 필요해. 몇 년이라고 물어봐. 몇 년이세요? 묻지 마. 이 부자인데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홀 때,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여러분 군사를 끌고 국경지에 딱 진을 치고 만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세의 집에서 아들이 8인데 3명이 징집을,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가 징집을 당해서 전쟁터에 나갔어. 그리고 이세가 불안한지 세상에 그 누구를 심부름을 보내느냐? 막내. 아니 막내가 뭘 한다고 그러게? 응? 그 막내에게 치즈나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안부를 물으라고 하는데 다윗을 믿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증표를 받아와라. 뭘 받아와? 증표를 받아와. 진짜로 이세가 아버지는 다윗을 형편을,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서 다 전해줬어요. 그랬는데 골리앗이 나오더니 야, 나와 겨룰 자식이 나와라. 나와서 나를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것이다. 나오라고 하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막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이걸 듣고 있던 오늘 다윗이 이런 건방진 남자예요. 어찌 감히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군에 일컫노. 내가 가서 오늘 저놈을 그냥 단칼에 죽이라. 모여있는데 옆에 와서 했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너 심한 뭐라고 얘기해? 이 새끼가 더럽게 교만하고
와는 허풍쟁이 예식이야. 전쟁이 장난이냐 이 개새끼야. 어? 이 허풍쟁이 같은 새끼야. 와! 근데 벌써 하나님이 이놈을 버린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 이런 놈이라니까. 어? 아니 막내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요? 아야 또 위험한데 어떻게 왔니? 어? 아니 뭘부터 물어봐야 돼? 안부도 묻고 그런데 그냥 양은 어디다 맡기고 왔어? 이런 공안한 새끼 말이야. 너 전쟁 장난이냐? 구경하러 왔냐? 네 구경인 줄 아냐? 이게 지금? 이게 네 너네 구경 같으냐? 사실은 그렇거든요. 골리앗이냐. 어? 근데 그렇게 다윗을 멸시하는 걸 보니까 훗날에 다윗이 그렇게 논의하잖아요. 내가 내 형제에게 뭐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가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는데, 그래서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자가 문별이 좋은 자가 강한 자가 많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불러 쓰시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스펙을 보고 나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난 국민학교에 못 나온 사람이야.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지. 아니. 그래서 누가 면접을 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어? 오늘 다윗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훗날에 미갈이 그러잖아. 아이고 출세는 못쓰겨.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어. 내 남편이지만 부끄러워서 내가 어? 저 쌍놈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세상에 그 말이 나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것은 외모를 보고 택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노래를 해요. 미갈이 그렇게 아주 우스게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올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백성과 함께 막 춤을 얼마나 요란하게 췄는지 그냥 아랫줄이가 되고, 근데 그 같이 나와서 추어도 세차는데 미갈은 어디서 왕궁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대. 누가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함께하는 자는 비난을 안 해. 근데 구경하는 것도 꼭 비난하더라. 어? 오늘 여러분 CTS 부흥사에도 함께하는 사람은 비난을 안 해. 누가 비난한다고? 원리는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막 기뻐갖고 얼굴이 그냥 한방 웃어가지고 야구 가까이 오라냐 70도 떨어가지고 어쩌나 창피한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당신의 아버지를 배하고 나를 죽은 자로 삼은 거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순수한 모습. 교만하지 마세요. 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 순수한 자를. 때 묻지 않는 자를 쓰시냐? 좀 오래되고 그러면 험한 길을 들고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고요? 그렇죠. 다윗처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오늘 또 막 찬양을 하니까 나이가 그가공한 게 없어. 대단해. 뭐 흔들어 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제일 상처가 많고 교만한 것들은요, 삶을 차려주고 가만히 있어. 놀아봐. 못 놀아.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 지금 상처가 없다는 얘기야. 찬양이 나오는데 춤이 바로 나온다는 거 상처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춤 못하는 사람들은 딱 가보면 상처가 도둑질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따가 볼 때 가만히 앉았으면 분명히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고문하면 울줄 알아야지. 나는 안 슬퍼. 그건 한이가 아니잖아. 걔는 상처가 너무 많은 애야. 아니 슬픈 일을 얘기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 제가 오산에 가서 내 살았던 감정을 내니까 막 눈물바다가 세상에 눈물로 목사님들이 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참 상처가 없어서 그래. 상처가 있으면 아주 입을 슬픈 일을 더 그냥 아주 독한 일을 더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에 성전을 지을 만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뭐라고? 내가 무엇이란데 우리가 무엇이란데 들의 힘을 주셨나이까. 아멘. 이번 이런 사명자의 성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송 목사 좀 어깨 좀 털어주고 전 사무총장이 힘이 좀 나도록 받으려고만 하지 상금을 언제 주나 언제 그러지 말고 저요 이번에 제가 참 한번 쓰임 받기 바랍니다. 다는 안 해도 지난번에 저 대전에 십자가 기도원인가 그 아름다운 기도나 제가 사모님이나 제가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을 일부러 불렀어. 한쪽으로 오더니 원래 목사님 어려우시지요? 돈을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아무도 안 받는데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하려다가 내봤어. 사실 아무도 안 보는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는 있어. 근데 뭐 하라고 내놨어? 갑자기 붙네. 갑자기 시각해지네. 여러분 좀 쓰임받는 자가 되면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뭐라고? 내가 이거 진짜요. 뭐 조금도 가식이 없어. 무엇이가 돼 하나님이요. 이렇게 드릴 힘이 있나이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받아도 결국은 귀중이지. 더안 준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다르다. 사람은 실수가 많아. 그래서 사기꾼한테 속는 거야. 사기꾼한테 왜 속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냥 100% 믿어. 근데 그게 함정이야.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있다 없다? 자, 다윗의 아버지 형제들은 다윗을 잘못 본 거예요. 너무 하찮게 뒤까지 허풍쟁이, 이 교만한 말만 많은
뭐 목사, 겉모습, 부흥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청산도가 얼마든지 하고 능력자고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목회하는 교회 가보면 가서 딱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응?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알지. 아니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몰라. 어떡할 거야? 누구의 인정받기 원해? 지금은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지금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대. 지금은 사람이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주의 종까지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야, 아무리 네가 괴로워서 술을 처먹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하면 되냐?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은 잘못 판단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를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고 배다른 그야말로 그래서 이복 동생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이가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알았을까? 몰라. 그럼 알았으면 그렇게 대우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그냥 옷 벗을 줄 알았지 대통령 될 줄 알았을까? 에이, 알았으면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하면 내가 우리 동네 갔더니 너디 디바더라며 목사님 되고 부흥강사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내가 그래서 난리 참 그때는 없다고 말이지. 만연집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불러서 쓸줄을 두고 알아봤어요. 사람은 멸시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을 존경하고 늘 존경심을 갖고 여러분들 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몰라. 지금 보여진 것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 때가 있어. 하나님이 칼리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래, 누가 멸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남았다. 다 망했다 그러고 다 나를 무시해도 최종 판단은 남았다. 따라서 다 멸시해도 다 무시해도 최종 판단은 남았다. 하나님이 다릅니다. 최종 판단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짧게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오늘 13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기름불을 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크게 감동.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출신이 좋고 배경이 좋고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신이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들어 그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게 들어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성령으로, 아멘. 나에게 성령으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정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지 않는다.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 주지 않은 오늘 이 밤에 주님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이 기회예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큰 복을 받아야 다음으로 그런 복을 안 주실지도 몰라. 이번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은 요즘 근데 제가 환상이 열려서 보니까 성도들이 입이 있는데 마귀 새끼가 다 신문장이 돼가지고 입을 다 잠궜어.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아멘도 못해. 기도도 못해. 심각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환상을 보고 성도들의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해. 입이 있으나 기도하지 못해. 입이 있으나 찬송하지 못해. 아카운트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돼? 그냥 아멘. 수능 광장에 여러분 모였던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에스라의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단의 역사가 결단.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으리라. 수문강량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여러분 우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가까운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니까지 깨고 니까지 거라니 너 같은 것이고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따라서 변화됐다. 오늘 말씀이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인간들이 너무나 속아. 그것이 끝이야. 제가 어디 가든지 요즘은 그 깨달은 말씀드려요. 성도들이 끝나면 내 손을 잡고 옥수수 은혜가 그게 끝이야. 은혜 받았으면 변화가 와야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안 하던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뭔가 애쓰고, 그래서 남이 알고 내가 알아.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안 믿는 저 사람도 다 알아. 이게 변화야. 변화됐다는데 집을 그냥 저도 변화됐고 말로만. 그래서 안 속는다. 절대로 안 속는다. 네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까지 나는 절대 안 속는다. 너 행함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그걸로 그냥 맨날 은혜 받았다고 그냥 나가서 그냥 남의 허가지심 살짝 해야 돼. 아니 목사라는 놈이 세상에 그 담도를 갖잖아요. 저 비행기 타면 담요 주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갖다가 갖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안 뺏으려고 그것까지. 내가 볼 때는 그래. 너 나와 같이 갔던 여자 목사도 그것 때문에 뺏긴 것 같아. 아니 목사가 아니 양심이지. 그거 갖고 와야 돼야 가져가지 말아야 돼. 거봐. 여러분도 잘하는데 그 인간은 목사한테 몰라. 그게 또 부흥사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누구라고 가요? 또 추적에 들어가. 함정도 잠을 못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꼭 드리는데 이번에 생각지 못한 또 우리가 지금 행사가 나주 성대상도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 콘도에서도 우리 상명대상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여기다 거의 소집이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염수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워낙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아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야말로 작은 하나가 뭐 힘이 되겠느냐 뭐 그렇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현재도 전해주니 하나님이 일하실 줄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돈 내놓고 해요. 저 봐요. 어디 가면 돈을 받고 하겠어요? 돈을 내고 하겠어요? 여기 우리 이만희 원장 돈 내고 하겠어요? 돈 받고 하겠어요? 저런 분 어디 가면 돈을 막 엄청나게 받아요. 여기는 돈을 내고 한다니까. 돈을 내고 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하면 내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양심이지 내고 하니까 얘기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아버지